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부르셨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후 그 법궤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자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 다윗성, 시온성에 함께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루살렘의 한 지명인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법궤가 시온에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주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법궤가 신의 산 언약의 가시적인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네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로는 은금을 쌓아두기를 하지 마라. 네 번째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왕에게 명령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안착됐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네 가지의 명령을 먼저 순종하는 모습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벼랑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생각을 나단을 통해 들으시고 나단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언제 내 걱정하라고 했는가?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성전을 왜 짓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걱정하고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유일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내 필요를 채우며 나를 위하여 무엇을 너희가 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답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당시에 고대 사회를 보면 신전 건축은 그 나라의 권력을 상징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우리가 섬기는 신전이 높아지면 그 나라의 강성이 이제 주변 나라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높아지면 저 나라는 강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외부에 보이기에 강한 나라를 보이고 싶어 했는가? 아니면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외롭게 있는 것이 싫습니다라는 고백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상황을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발을 조금씩 걸쳐 놓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이 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서 너 그리고 나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차별성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런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집을 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그저 나쁘게만 보진 않으셨습니다. 후에 솔로몬의 연설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본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따르는 양치기였습니다. 아무리 양을 잘 친다고 해도, 아무리 양을 잘 지킨다고 해도 양치기가 왕으로 될 확률은 0입니다. 0. 불가능합니다. 양치기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러면 완전했는가?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7장을 봤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를 했던, 그리고 또한 왕으로 오는 과정마다 다윗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미숙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자라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병원에 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간호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만약에 신규 간호사다. 즉 간호과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병원에 들어온 그 간호사다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사기를 들고 있는데요. 주사기를 이렇게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거든요. 물론 겉으로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간호사를 좀 바꾸고 싶다. 좀 잘하는 간호사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었다고 해서 간호사의 일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든 장벽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그 직업을 잘한다라는 그런 보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직업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엔지니어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엔지니어의 기술이 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지금 과정 가운데에도 여러 번 넘어집니다. 여러 번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왕의 직책입니다. 다윗이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를 보고 왔습니까? 사울을 보고 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보기에도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울도 실패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그냥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준 그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시겠습니까?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수가 용납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실수까지도 언약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따르고 너희가 만일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주냐면 너희가 만일 실패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서든 함께한다. 내 후손을 은혜로 승리토록 한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강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처럼 이기심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며 더 노력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함께 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 왕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이 범죄할지라도 징계를 받을지언정 은총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은혜가 되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 없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위대한 성도님들을 보면, 그리고 또한 위대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매 순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한탄이 그냥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으로 우리를 묶고 계시냐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조건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도 신앙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며 열심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품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이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다윗의 훌륭한 헌신에 대해서 네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그러한 억울함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생이 give and take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귀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아니요. 베드로 후서의 상황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구시대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고 일부러 그들의 귀를 닫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단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나?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인간적인 생각이 좀 더 지혜로워 보여.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가?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꿈틀꿈틀거립니다. 목사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하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정면 돌파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그런 거야. 아니요,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이 너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그 지식으로 자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그노시스라는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적으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을 더 깊이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침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의 길이 어떤 지름길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까?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경에서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왜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립니까? 어떻게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습니까? 왜 많은 선지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왜곡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로 빠지기도 합니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자꾸 한눈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그걸 선택해야지. 아니요. 생존, 건강을 위한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가지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달려만 있었을 때 그 생명이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가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가지의 입장에선 참 죄악된 본성에 우리는 좀 나무에서 떨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는 실제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좀 자유로워 보이기 때문에 질투도 납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꾸준하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이지 다른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의 영양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저희 아들과 이게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제 아들이 한 게임을 저에게 제안합니다.
아빠, 눈을 감고 내 손만 잡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눈을 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옆에서 차가 막 쌩! 막 지나가는데 눈을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제가 덩치가 작으니까 혹시나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근데 눈을 뜨면 이 아이가 제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차가 지나가면 눈을 뜨고 사람이 지나갈 것 같으면 눈을 뜨고 눈을 감아 보니까 길이 생각보다 울퉁불퉁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민아, 아빠가 잘 못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눈을 뜨고 내 손을 잡아줘.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뛰어갈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참 믿음이 없다. 지금 혹시나 제 아들 보면 이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따라 다윗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윗을 인도합니다. 다윗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다윗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라나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소유를 파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의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을 옆에서 보는데 저는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바른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니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바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생에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위치에 앉게 되는구나. 아싸,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영원히, 천국은 영원한 거니까 영원히 좀 위치 한 따까리 하겠다, 한 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천국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이 행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것에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 인생에 너희를 초대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 나를 믿고 순종해야 돼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다윗이 지금 놓아야 할 것은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놓아야 할 것은 소유였습니다. 세상을 손에 쥐면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손에 쥐면. 부끄럽지만 근데 우리가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십니까? 가증한 일을 한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멸하기 전에 롯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떠나라. 떠나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과정 가운데 롯의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쾌락의 도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곳을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도 다 소금 기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소금 기둥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또 뒤를 돌아보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언약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왜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하반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구하는데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세상의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 한 가지,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다윗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
황인성의 집에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집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혹시 아직도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분이 계십니까? 희망을 내 생각에서 찾는 분이 계십니까? 소망을 세상에서 찾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답을 얻으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으셔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놓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끄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부르셨다면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난 자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함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겸손하게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온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싶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이제까지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없었는데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놓기가 두렵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 생명이 세상에 있다 착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